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청주교회 김일동 형제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만들어가는 교회학교 그 부제로 교회의 그 책임과 그 실행 그 전략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그 주일학교 사역자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2026년 그 교회학교 10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각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10대 키워드를 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교사 리더십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사들의 영성 및 이 소명 재확립, 세 번째가 이 소그룹 중심의 사역, 네 번째가 관계 중심의 공동체, 다섯 번째가 가정 연계 교육, 여섯 번째가 디지털 전환 교육, 일곱 번째가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 여덟 번째가 AI 활용 복음화, 아홉 번째가 교회 리더십 투자, 열 번째가 맞춤형 전도 전략. 아마 저희가 그 메인 메시지의 1교시, 2교시 때 들었던 그 메시지 내용 가운데 10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그 첫 번째가 사실은 교사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8편 4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그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 그분이 하신 일들을 후대에 전하는 일. 그래서 교회는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학교에 대한 지원은 과거와 그 현재의 그 은혜를 또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청주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도 수가 한 3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교회 학교에 속한 교회 학교 멤버들이 150명이 되더라고요, 숫자상으로. 그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절반이 이 교회 학교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 수까지 합치게 되면은 한 20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절반이 넘죠. 절반이 넘는 수가 이 교회 학교에 사실상 이 종사하고 있다. 아동부부터 저희는 이제 노성도, 미랄 성도부까지 있기 때문에 한 200명의 이 성도들이 교회 학교에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제가 그 사회에서 그 이제 공직에 있는데, 제가 아동 청소년 그 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동 학대, 그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을 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판정을 내리고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른들이 망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부모를 신고하고 친구를 신고하고 선생님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누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이런 이 환경 가운데에서 제도를 먼저 도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어른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게 되고 어떤 또 소송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브로커가 개입되고 하면서 점점 더 일이 확대되는, 예전에는 그냥 친구들이 싸우면 서로 악수하고 화해시키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법이, 제도가 개입돼서 더 심각하게 만들어 놨다. 저희가 이 교회, 학교, 교회, 가정, 그 주도권이 사실상은 그 어른들에게 있어요. 어른들이 어떠한 그릇을 만들어 놓느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사실상 자라가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어른들의 책임, 교사들, 부모들의 책임이 어떠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생각해볼 문제는 교회와 교회학교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한 공유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교회학교의 어떤 이 방향성이 다르면 어떤 이 갈등이 유발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방향성이 일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모든 구성원이 이 하나 된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갈등과 또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성직교회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지금 일들이 이제 예배당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의 모든 사실 부서나 교회학교나 모든 것들이 예배당 건축에 사실상 모든 역량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예산은 긴축 재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의 예상들을 다 삭감시켰어요. 예전에 100을 줬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50 이하로 다 삭감을 하게 되고, 캠프 같은 걸 가더라도 지금은 예전에는 다 지원을 해주고 이랬다면 지금은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사들 어떤 교국 구입비나 이런 것도 지원했던 것들을 다 삭감하게 되고, 큐티 교재도 지원했던 것들을 다 삭감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공유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서운하죠. 이게 필요한데 교회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근데 이런 목표와 또 비전들이 공유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금 그래도 이 긴축 재정 가운데에서 이제 열심히 이런 사역들을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의 일치성을 위해서라도 목표와 비전의 공유가 필요하겠다. 어느 교회의 목표는 우린 구제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예산의 70%를 구제하고 사람들 돕는 데 쓰는데, 그 교회의 교회학교의 목표는 최첨단 미디어 교육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나 각종 미디어 기자재를 구입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지원을 안 해줘요. 왜? 서로의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교회와 교회학교가 일관성이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들과 이 목회자들과 이 교회학교 교사들 간의 긴밀한 이런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효과적인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일에 참여하는 교회학교 책임자들이 책임감과 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역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또 소통과 협력이 촉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미랄 성도부 이렇게 이제 사실 부서가 있는데, 이 각 세대마다 어떤 특성은 참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런 목표와 비전들이 공유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이런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밀한 앞선 리더들, 목회자들과 교회학교와 이 긴밀한 소통이 참 필요하다.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에 대한 이 분명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고, 그것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반기 또 이제 연말에 가면은 각 부서별로 상반기 결산과 또 1년 또 총 결산, 또 내년도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와 이런 비전들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교회학교 내에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집사를 세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사람들을 이 공적인 그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그들을 먼저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교사를 어떤 모집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킬 그 책임이 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그 교사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분명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히 어떤 봉사하는 이 봉사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참 맡겨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즉시 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신앙과 인격,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그 기본기가 어떠냐,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집회 참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 부서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 이제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뭐 아동부나 특히 청소년부 이런 데서 이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내가 속한 부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동부를 하고 있다는 그 책임감만으로 내 청년부 사역은 소홀히 하고 있지, 거긴 참석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그럴 경우 그를 과연 교사로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과 이 공동체성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관계 형성 능력이 과연 어떠냐, 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협력적인 태도가 어떤지, 또 권위에 이 권위를 대하는 그 태도, 그 앞선 그 리더들,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이것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책임감이에요. 성실하냐, 맡겨졌을 때 그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느냐. 저희도 이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이 교사들이 있는데, 집이 그 외지에 있는 이 청년들도 있어요.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매주 온다는 거죠. 여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 이 책임감이 있는 검증된 이 공적인 이런 태도가 공동체성에 이 부합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이 검증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육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과 전달하는 능력, 또 연령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에 대한 의식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검증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 저희 소청주교회 같은 경우는 인턴 과정을 둡니다. 인턴 과정을. 그래서 인턴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턴, 어떤 아동부 인턴, 뭐 청소년부 인턴, 이 교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검증되도록 하게 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또 힘들고 벅차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턴 과정을 거치면 그 후에 이 정교사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을 이 세움에 있어 가지고 막중한 그 책임감, 그리고 교사 선서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임명장을 줍니다. 교사로서. 정교사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턴 과정을 거쳐서 정교사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를 세움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직분이 단순히 그냥 어떤 교회에서 남은 인력들을 데려다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준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교사,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래서 여기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이런
그 양성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 또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교육적인 준비,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 의식을 갖추기 위한 이런 훈련 과정들을 두고서 저희가 지켜보고 이 정교사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교사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지 않으셨다고 판단이 되면 중도에 본인들이 이제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저희는 이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미래성도부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있고, 요걸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장을 두고 있어요. 교육국이 있습니다. 교육국장이 있어요. 교육국장을 통해서 이런 인턴 과정이나 또 교사들과 이런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들을 총괄하는 교육국장이 이걸 다 총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교회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교육국장이 다 컨트롤하고, 교육국장이 장로들하고 또 이제 소통하면서 이 전반적인 교회의 어떤 비전과 목표가 또 일치되도록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양성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검증 후 임용하고 나서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 단순히 이 어떤 일회성 워크숍을 넘어가지고 연속적이고 또 심화된 교육 과정으로 이런 것들이 좀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요즘 이 세대는 아까 말씀에도 있었지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이 단순히 지식 전달을 수준을 넘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알아요. 선생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지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사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교사의 검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 교사들의 삶을 읽어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정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입에서는 아이들한테 교회학교 열심히 나와 얘기 못해요. 왜? 본인이 양심적으로 찔리거든요. 본인도 정규 집회에 참석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열심히 나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사들은 그 삶에 있어서 끝까지 이 본이 되는 이런 책임감 있는 삶들을 또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말씀 가운데 비춰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신학적인 기초와 교육학적인 접근, 그리고 실질적인 교수법, 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이 커리큘럼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령별 학습 특성에 대한 이해, 청소년들의 심리, 효과적인 소통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성인 교육학교까지 각 교육학교를 제가 다 교사 역할을 해봤습니다. 청소년부 할 때는 앞서 이제 방기만 형님도 계시지만 저희 그때 청소년부 교사할 때는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소년 상담 심리학부터 해가지고 2부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교사들이 매일 공부하고 연구하고 세미나 발표를 계속했어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굉장히 매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책임 맡은 이제 청소년부 교사 형제님이 책임리 형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세미나를 해서 교사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걸 또 실제 이 교회학교에 적용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그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부면 청소년부, 그 연령에 맞는 특성, 교수법, 또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사 훈련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AI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시점에서 아이들은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굉장히 익숙한 이런 시대인데 아직도 융판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 재미있어 할까요? 물론 신기할 거예요. 아, 저런 게 뭐지? 제가 아동부 할 때만 해도 맨날 융판 교재 이거 하느라고 뭐 연습도 하고 사러도 다니고, 그때는 이런 교육 자재가 많지 않았거든요. 구하기도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아이들이 영상이나 각종 것들 미디어에 익숙한 시대인데, 그런 것들이 교육학기에 어떻게 빠르게 도입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또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기업교회 내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또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또 타교단일 이런 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에 대한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도입될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왔죠. CT뉴 크리스천 티처 유니버시티, 전주 기름록교회와 전북 지역의 그 교학의 교사들이 이제 교사 대학을 이제 운영한다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기초 과정도 있고 또 여기에 맞게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제 기초 과정에는 교사의 소명과 사명, 교학교 반 목회, 뭐 학생 발달 단계 이해, 신방, 상담, 뭐 이런 것도 있고, 컴퓨터 활용, 스마트 기기 활용 방법, 뭐 이런 거, 설교 준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장 우리가 커리큘럼 만들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미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교사로 이제 임용이 되고 나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막막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알아서 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안 오죠, 그죠? 잠이 안 옵니다.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방치해둬서는. 그래서 그 교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 또 멘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 전담해서 그걸 또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베테랑 교사들이 신입 교사들을 직접 지도하고 코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교육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든지, 또 신앙적인 지원, 또 정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각 부서 내, 아동부나 아동부 그런 부서 내 필요하고, 아니면 교육학교 전체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런 것들이 구축될 또 필요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피드백도 해주고, 필요하면 참관 수업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 실질적으로 아동부에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착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사들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킹과 협력 기회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립되지 않도록.
그 정기적인 교사 워크샵,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또 부서 간의 교류 세미나,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서로의 이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사들의 그 전문성이 좀 향상이 되고 사기가 좀 진작될 수 있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역에 있어서 이 협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 번아웃 예방과 이 보상 체계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력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당장에 그 교사가 빠지게 되면 대체 인력이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기가 미안해요. 내가 쉬는 게 좀 죄스러운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 교사들의 헌신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감사해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번아웃이 예방되고 이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추천된 교사가 해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래서 선교지 방문이나 또 해외 타교에 견학을 간다든지 이랬을 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 또 학습 기자재, 교육자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이런 또 보상 체계, 꼭 각 교회 실정에 맞는 이런 보상 체계를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번아웃 조짐을 좀 미리 예측하고 상담해서 또 휴식을 권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저희 서충직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학교 교사 유연 배치 계획에 대해서 함께 교사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인력, 교회학교 교사들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재편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서충주 교회 내에서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교사 이 풀 인력을 한번 확인해 보자. 얼마나 될지, 그죠? 이 교사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섬기도록 부르셨지, 아동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 청년부 교사, 성경에 아동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섬기게 하셨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그 대상이 아동일 수가 있고 청소년일 수가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다른 어떤 부서에 가서도 한번 섬겨보는 게 어떤가? 아동부에 있다가 청소년부에 가서 섬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게 서로 좀 이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지금 아동부나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학년 같은 5학년, 6학년이 되면 이 청소년부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넘어갔을 경우에 아이들이 새로운 교사에 적응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아동부에 있던 그 교사가 같이 함께 청소년부로 같이 가서 잠깐 봐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아동부가 30명이었는데 갑자기 10명이 청소년부로 가게 돼요. 그럼 교사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부가 더 필요한데 교사가 또 여기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동부는 교사가 또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교사를 어떻게 교사 순환제도, 파견제도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해가지고 유연하게 교사 인력풀들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교사 번아웃에 대해서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죠. 근데 이게 실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선뜻 나서지 않거든요.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란 거죠. 그리고 예전에 뭐 내가 아동부 교사나 청소년부 교사 섬겼었는데 지금은 뭐 사정으로 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잠깐 단기간으로 교사로 다시 가서 이 빈자리를 좀 대신 뭐 채워서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게 되면 이 교사들이 이 대체 인력풀이 좀 확보가 되면은 이런 어떤 쉴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식년을 못 주더라도 안식월 정도는 줄 수 있는, 뭐 2개월 정도, 뭐 1, 2개월 정도, 아니면 뭐 반년을 주든지, 그죠? 그런 것들도 좀 도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쉬는 것도 사역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좀 정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 젊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교회학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이런 어떤 꼭 번아웃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사실상 이 교회학교 내에서 교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들이 좀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 서성육교 같은 경우도 이것들을 미리 지금 생각을 해서 이런 교사위원제도나 이런 것들이 또 빨리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교회학교 학생 수의 변동이 어떻게 될지 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럴 경우 학생들이 이동에 따라서 교사들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변수에 대한 그 대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의 이제 피드백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막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돼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다음에 어떤 제안도 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 수용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성육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학교 이제에서 어떤 요청들이 있을 때 웬만하면 이 수용을 합니다. 교사들이 하려고 하는데 수고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떤 막을 이유도 없고, 사실상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봐라,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해봐라. 뭐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지원이 저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아이디어들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사실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부에서 캠핑을 한대요. 교회에서 캠핑을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나보다 생각을 그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텐트를 치고서 밥을 해 먹는데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2층에서 한대요. 2층에 의자를 다 밀고서 여기서 텐트를 치고 여기서 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이 의자를 다 어떻게 다 옮길 것이고, 의자를 옮기면 기스가 날 것이고, 여기 텐트 치고 여기서 음식을 하게 되면 이 커튼에 음식물 냄새가 배일 것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냄새를 어떻게 할 것이고, 별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해봤던 거거든요. 교회에서 캠핑을 한다? 아이들이 전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거든요. 그래서 해봐라. 해봐랬어요. 해보는데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거, 화재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것들은 잘 대비해서 해라 했더니 이제 그런 것들 다 대비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었고 유익했었고 좋았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봤고, 아동부에서는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여름성악교를 성대하게 또 하기도 하고, 그 시간들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구령이 중심이 되는 친구를 초청을 해서 그 아이들이요, 교회가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하고 가요. 그 아이들이, 같이 온 이 친구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었어,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의 구령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수용성 있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학교와 앞선 그 리더들 간의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이 교사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 어떤 수용하는 이런 이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 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인정과 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이 교사들의 그 헌신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 학교의 그 질적 성장을 위한 그 중요한 토대로 삼을 필요가 그 있음을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 다 했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제 교육 환경의 이 변화예요. 그래서 앞서 그 메인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그 참여형 중심으로 사실상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이 교육 프로그램을 그 운영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목표 설정이 중요해요. 목표. 우리가 유아 및 저희는 이제 아동부에 뭐 영아도 있고 영유아들도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유아 때는 어디에 교육 목표를 둘 것이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우리 교회는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이고, 이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어디에 목표를 둘 것이냐, 이것들을 좀 각 교회학교별로 좀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 그 연령에 맞게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이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는 놀이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좀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이제 그렇게 많이 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과정에서는 개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사고하고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기에 개인의 구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가정과 또 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성경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래 그룹 활동, 봉사, 이 프로젝트 참여, 사회 참여 프로그램 통해서 신앙의 실제적 측면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과정에서는 개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 구원 문제 반드시 이거 해결하고 와야 돼요. 저희 이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한 6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 때 집중적으로 이 복음 개인 상담을 실시를 합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 또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가정과 협력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이제 교회학교, 아동부면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먼저 맡기고 선교부하고 또 협력해서 다시 일반,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침례 받기까지 적게는 2-3번, 뭐 많게는 4-5번의 복음 상담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중학교 2학년, 2학년, 3학년 내 침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교회 성도들 명단을 갖고 다 명단 옆에 이제 연령대별로 다 이제 하게 되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까지 다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들이. 그러면 똑같은 친구인데 어떤 학생은 침례 못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럼 이 아이들이 왜 아직까지 침례 순종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제 장로들이나 교사들이 여기에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또 기도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고등학교까지 가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이제 청년 되면은 교회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어떤 교회와 또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전까지 이 어떤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생은 좀 더 심층적이고 지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아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에다가 뭐 영유아 때부터 나오게 되면은 뭐 많게는 뭐 10년까지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하면 거의 뭐 16년 이상을 사실은 아동부, 청소년부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청년부로 넘어와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또 고등학교 돼가지고 복음 상담을 하거나 이러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합니다. 뭘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좀 그런 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은 이제 또 성경도 어떤 종이 성경이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마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 지금 뭐 레위기를 찾으세요, 뭐 데살로니가 전서 찾으세요 하면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하게 돼요. 신약이 어디 있는지, 구약이 어디 있는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교사할 때는 시험을 봤어요. 성경 약어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쓰기. 이게 청년들한테, 그 청년들 실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기에 알아야 될 또 성경 해석학에 대한 거, 뭐 세대주의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시험을 봤어요. 반복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머리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학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될 때 아이들이 배우고 나서 그것들이 얼마나 잘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참여형 교육으로 가야 돼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학교 와가지고서 듣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핵심 원칙이 그 신앙과 그 실제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질 필요가 있고, 선생님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라고 하는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실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좀 세워야 된다, 연령대별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참여형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요, 듣기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참여하고 경험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그룹, 아까 10대 키워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소그룹 중심의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나 어떤 현대사회 어떤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답변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답변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실제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별로 아동들, 청소년들 별 생각 없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잖아요. 실제 어떤 이제 청년이 대학교를 갔더니, 이제 기숙사에 갔더니 같은 방에 있는 남학생이 동성애자야. 그 얘기 듣고서 바로 기숙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가 내 삶에 가까이 있다, 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빠르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창의성을 가지고 또 참여할 수 있게, 협동심을 가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를 줄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요구들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 단순히 그냥 나와서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어느 순간, 아동부 아이들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테이블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상을 펴가지고 점심 때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밥상을 나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밥상을 나르고 청소년도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의 구두를 닦아줘요. 성도를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의 의견 가운데에서 구두를 닦고 밥상을 나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노성도님들은 또 2부 프로그램에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식을 만들어서 애찬 시간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섬김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던졌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 저희는 그 지역 아동센터에 교사들이 방문해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있는데, 이것이 방학 때 되면은 우리 학생들과 어떻게 매칭돼서 함께 가서 놀아줄 것인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선교의 차를 운영하기도 하고, 다문화 이런 어떤 세대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돕고 섬기고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던졌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이런 학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고 거기에 교사들이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섬김받고 가르침 받기보다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와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져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질적인 측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제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도구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영상 자료 활용 방법, 유튜브 활용 방법이나 성경 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온라인의 나눔 플랫폼들을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실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도울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인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일날 같은 경우는 이 주중에는 이제 이런 온라인 줌이나 이제 페이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상으로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복음 상담을 하고 어떤 성도에 대해서 그가 이제 성장기까지 매일같이 이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할 때도 이런 온라인 도구들을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교사들이 만나서 매일같이 아니면 주중에 한 번 정도 온라인으로 그 반 아이들이 같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도입해서 함께 이런 도구들이 이 어떤 신앙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은사와 관심사를 반영한 개인화된 학습 접근법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참 재능이 참 많습니다. 그 재능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많이 또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일 만찬 전에 예배 찬양을 이제 아동부 학생들이 인도한 적도 있어요. 아동부 학생들이 때로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또 이걸 인도해 본 적도 있고, 이제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기회들을 좀 이렇게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들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교회 핵심 사역으로서 이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에도 있었지만 예산과 인력, 우리 기도가 과연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학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단순한 어떤 물리적 시설 개선을 넘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또 재정 지원 그리고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총체적인 이 접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 확보와 동역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기독교 형제단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참 드문데, 이제 큰 교단교회 같은 경우는 전문 사역자들이 있어요. 교회학교 전담 목회자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전담하는 이제 목사님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런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실제 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학교에 함께 실질적으로 세상 이제 교육기관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 교회학교에 도입돼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인력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교육 책임자 등과 이런 것들이 잘 긴밀히 협조될 수 있는 이런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 예산에서 교회학교 지원 비중 확대해야 된다. 사실은 저도 각종 이제 업무 관련해서 각종 세미나나 연찬에 참여해서 대책은 항상 이거예요. 예산, 인력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 인력 문제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원들을 한정된 이 재원들을 어떻게 잘 분배하고 활용할 것이냐, 이 지혜가 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참 모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일반적인 세상 회사나 이런 조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참 덕이 되고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기도하면서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떤 한 성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선 목회자들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일꾼을 전략적으로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안목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학교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오늘은 이제 교회학교 관련된 부분이니까 교회학교 그럼 여기에 시설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교회 학교에 맞는 뭐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디지털 학습 환경도 구축돼야 되고, 뭐 멀티미디어 교육 공간도 조성돼야 되고, 개인 학습형 맞춤 공간도 필요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올 수 있어요. 대책으로 쓰라고 하면 다 나오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어렵답니다. 저희가 예배당 건축을 하잖아요. 성도님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거 다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빌딩을 건축해야 돼요. 그거 다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예배당에 빌딩을 세워야지 그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이제 구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한 거죠. 공감이. 아동부나 청소년들은 우리는 활동적,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얘기하지만, 이 중장년층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기 원해. 그죠? 그러면 이 두 의견을 과연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공간 한정되어 있는데 최대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고, 이 교회 구성원들이 이 교회 학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이 교회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함께 그런 사역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산과 인력과 이 공간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공감되지 않으면 이 공감 없는 변화는 갈등을 낳습니다. 그런데 공유된 비전은요, 협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불평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 교회 학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앞의 문제들이 서로 공감할 때 이 인력과 예산과 공간 활용의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상은 이 교회가 함께 해줘야 되고, 교회 교사들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 목회자들의 어떤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이 교회 비전이 무엇이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교회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 교회학교 그 각 이제 부서별로 아동부부터 뭐 청년부까지 이제 교육 커리큘럼,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 과정들을 계획하고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어떤 장기 계획을 좀 짜서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또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지원 체계의 구축은 이 교회학교를 뭐 단순한 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이것이 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신앙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공유됨이, 이 공감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를 살리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부부터 이제 미래 성도부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좀 감사해요. 굉장히 교사들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누구 표현처럼 뼈를 갈아서 진짜 이 수고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감사가 됩니다. 교회가 지금 건축으로 인해서 긴축 재정으로 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성도님들이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교사들이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렇게 지금 이 교회 학교가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이 생각에는
이 같이 공감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 이 많이 또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가장 작은 그 지체를 어떻게 대하는가, 굉장히 주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약한 것은 교사가 약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충분히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를 뽑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사로 자라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저희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이 고민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좀 고민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실적으로 좀 교회가 만들어가는 이 교회 학교, 이 교회의 책임이 크다. 밑에서는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또 다른 책임이 그 가정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교회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것을, 교회 그 리더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또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드려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두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아마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 교회 학교를 또 만들어가고 세우는데 또 협력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성령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이 교회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느꼈고 또 제가 생각했던, 또 경험적으로 또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